여러분, 우리나라 IMF가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에? 90년도에 있었어요. 한 25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금 팔렀던 거, 보석반지 팔았던 거, 아이들 돌반지 팔고, 목걸이 팔고 해가지고 전부 다 달러 만들었던 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역사인데, 그 IMF 경제 위기를 순식간에 벗어났어요. 순식간에 벗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IMF 위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했어요. 부도 나고 도산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다들 어려웠죠. 돈의 중요성을 새삼 느껴가지고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던 때예요. 느꼈었던 때. 돈을 위해서는 못할 짓도 서슴없이 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철로에다가 자기 두 다리 얹어놓고 지나가게 해서 또 없어져 버린 거 아시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고요. 고의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IMF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면은 돈 싫으세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돌아요. 인사합시다. 우리 돈 잘 벌자. 돈 잘 벌자. 여러분 돈 잘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좀 점심 좀 사고 그러시죠. 그런데 요즘 뉴스에 보니까 계속 이런 씁쓸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쓸쓸한 얘기가,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족이 세상을 하직했다, 죽였다, 별별 이야기가 여러분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죠.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총질을 하고, 부모 친구 사이에 여러분 그냥 배반을 하고 서로 갈라지고, 이게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돈은 만능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예요. 여러분 정당하게 돈 잘 벌어서 돈 없는 비참함을 면하시길 바랍니다. 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노력만 하면 벌 수 있게 됐다고요. 안 해서 그렇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싫은 거 다 안 해요. 힘들고 땀 흘리는 거 이런 거 다 안 해요. 외국 사람한테 다 맡겨요. 외국 사람들이 다 벌어서 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벌어갖고 자기 나라에 땅을 샀다, 집을 몇 채 샀다, 그래서 기업을 이뤄서 사장님이 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잘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행복을 찾아 일평생을 헤매는 나그네랍니다. 행복을 찾아. 그런데 과연 나한테 행복을 찾아서 만족할 수 있는 요건들이 세상에 있을까? 대개는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그것으로 끝난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설령 얻었다고 하더라도 곧 내가 얻었던 부가 불행이 되어서 다가온답니다. 보편적인 현상이랍니다. 세상에는 행복의 절대 조건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행복한 절대 조건을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태평양보다도 넓고 깊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를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절대로 세상 것으로는 내 마음 하나도 채워지지를 못한다. 행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 행복 찾다가 끝장나버리고 말 것이다. 행복은요, 아주 가까이에 있고 매우 단순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에 있다. 행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랍니다. 기쁜 마음. 행복은 기쁜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담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침 안 들고 오셨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느라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안 들려서 그러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그냥 인상들이 그냥. 최지성, 왜 도씹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랬냐? 웃어 좀.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자. 오늘요, 본문은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예요. 뭐 잘 아시는 건데, 본문의 농부에게서와 진주장사에게서 행복을 보는 거예요. 뭘 본다? 행복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행복의 절대 조건을 찾아서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세 가지를 보면은요, 첫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행복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다 그랬어요. 행복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갓난아이는 행복을 찾아 엄마 품을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노인도 행복을 찾아 엄마 품을 찾는단답니다. 노인도. 90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행복을 찾아서 엄마 품을 찾는데요. 그게 고향이랍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본문의 농부나 진주장사가 발견한 보화는 무엇일까?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거 그건 복음이구나. 그건 예수님이시구나. 대번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시작할 때 천국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하면서 보화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를 소유하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화는 그래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느냐 하면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산더미처럼 재산이 많고 말이죠. 빌딩이 한 10채나 있고 말이죠.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산 때문에 총질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생명 하직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가 보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감춰지니라. 이 보화를 발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방법은요, 우연히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농부가 일하다가 막 일하는데 뭐가 쨍그랑그래갖고 캐보니까 보화예요. 쨍그랑해서 캐보니까 보화예요. 일하다가요. 놀고 먹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일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믿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때문에 교회 오게 돼서 예수 만나고 보아 만나고 발견하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믿는 믿음의 길을 들어가기도 여러 번 합니다. 교회 가니까 뭐 주더라 해가지고 여러분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그러다가
최포화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시면은 때가 되면 만나는 건지요.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면 발견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의도적으로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진주장사는요, 원래 진주장사예요. 진주장사는 진주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거 모으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눈에 확 띄는 거 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따라 여러분 고민하다가 방황하다가 교회 문턱 들어와가지고 예수 만나는 거예요. 과연 인생은 무엇이냐, 어디로 가냐, 끝은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신앙을 접하고 성경을 접하고 예수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이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지. 내 이름에 책임은 해야지. 얼굴에 책임은 다 해야지. 하고서 여러분 마음이 여려지고 전도받아서 교회 와서 예수 만나는 경우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삶이 변하고 참 행복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들은요, 뭡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성경 공부를 가르친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 그룹이 그래서 저기 유명한 신학대학의 무슨 뭐 구약학이라든지 신약학이라든지 교수를 초빙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요.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그래서 또 차비도 들여가면서 공부하는 그룹들이 많답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대요. 많대요. 의사 그룹도 있고요. 간호사 그룹도 있고요. 그렇답니다. 아니면 직장에 있는 직장 그룹들이 그렇답니다. 교회를 다 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성경은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교수님들 초청해서 그룹을 줘서 공부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도 그냥 야 교회 좀 나와.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좀 하지 말아라. 너 나 잘 믿어. 그러면은 우리 토요일 날 딱 30분만 시간 좀 내자. 왜? 우리 한번 성경을 공부해보자. 미친놈이네 진짜 싫다니까. 겨우겨우 잡아들여가지고요. 성경 공부 30분을 2달, 3달, 4달 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사, 한국에서 의사를 포기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 행복했던가 아니면 가장 멋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저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저를 치료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때가 행복한 건가? 100% 다 그런답니다. 나는 지금의 행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행복하게 되시길 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잘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보화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보는 안목. 농부가 일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래 발견했는데 못 떠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보화인 줄 아는 안목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그래서 샀어요. 그래 진주가 어떻다는데 그냥 진주야. 이 사람 눈에는요 이 진주가 다른 진주보다 가장 값지고 위대한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일 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목을 키워주는 분이 성경이며 성령님이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한때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외국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미나요. 그래서 한때 그랬어요. 우리 저 창고 한번 뒤져보자. 혹시 뭐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랬어요. 집안에 방치해 두었던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엄마가 쓰던 건데 버릴 수가 없어요. 엄마 벌라네 엄마 생각이 나고 있으려니 이게 성가시리고 짐이 되는 거예요. 진품 명품 시간이 돼가지고 그 괴짝을 갖고 나가봤어요. 근데 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 찬장 안에 두박한 사발이 있었어요. 버리기는 좀 그렇고 안 버리려니까 구석만 차지하고 그래서 진품 명품 시간에 그냥 갖고 나가봤는데 이게 몇백만 원짜리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몰랐다면 버렸겠지요?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들이 쓰던 거 지저분해 버려 그러지요. 잘 간직하다가 보물을 찾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몰랐으면 버릴 겁니다. 알았으니까 보물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도 보는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 쓰레기 지나진 않아요. 보아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보아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다이아몬드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옥석을 가려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인생의 보물이다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겁니다. 아십시오. 맨날 믿어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나 못 박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땅 하면 알래스카입니다. 미국의 땅, 미국의 알래스카는요 사실은 보물덩어리입니다. 보화창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당시 미국의 슈어더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알래스카 얼어버린 얼음으로 더덮여 있는 춥기 짝이 없는 혹처럼 튀어나온 이 땅을 그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땅은 100년이 지나면 보화창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알래스카를 소유하고 있었던 나라가 누구냐면 제정 러시아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미국을 자꾸만 꼬드겼어요. 야, 알래스카 니들이 사. 알래스카 니들이 좀 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어버리고 홍처럼 쭉 튀어나오고 맨날 눈 덮여 있는 땅 누가 묻혔다고 우리가 사냐? 니들이나 사라 그랬어요. 안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정 러시아가 미국한테 좀 사라. 우리가 줄게 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슈어드 국무장관이 눈치를 알아챘습니다. 저건 100년이 지나면 보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론을 환기시켜가지고요 그 땅을 샀습니다. 미국이 720만 불에 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은 50억 원입니다.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땅이 됐습니까? 그 땅에 1천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자원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되었는지요. 지금은요 아무리 대한민국 전체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안 팔아요. 보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요, 제정 러시아는요 보는 눈이 없었어요. 얼어버린 땅, 맨날 눈 덮인 땅, 추워서 못 가는 땅,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으나 안목 있는 사람은 그 땅을 보면서 이건 돈덩어리다. 이거는 보화창고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안목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백합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예수는 보화이십니다. 보화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도대체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아직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안 나오면 전화나 빡빡 해제끼니까 귀찮아서도 분명히 나왔을 거고 먹어봐야 시랑 맛을 알지. 여러분 아직도 보화를 못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목이 중요합니다. 안목이.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보화예요. 보화예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의 안목을 밝히시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내 소유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알면 뭐합니까? 새 소유로 만들어야지. 이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기독교 TV에서 어떤 목사님이 잠깐 그런 듣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듣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복음을 먹어라. 아무리 멋있게 찾아있는 산의 진미도 보는 것 같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단하네 하지만 그걸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거야. 먹어서 소화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듣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지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먹어서 소화되어서 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보화를 내 소유로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박물관에 엄청난 보화가 있지. 우리나라에도 박물관에 가보면 양마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 여러분 박물관 이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면요 그 나라 최고의 보물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요 그 안에는요 세계에서 진짜 진귀 보물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답니다. 안 들어가봐서 모르는데 그렇대요. 바티칸 지하에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 바티칸 말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죠. 박물관에 가보시면요,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야, 그때요, 그 문만 나오기 시작하면요,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냥 감탄하고 나오는 거예요. 감탄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만에는 못 가봤는데, 대만에는요, 장개석 총독 당시에 중국 대륙에서 가져오는 보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얼마나 많은지, 보물 하나하나를 구경하는데 한 사람이 평생을 못 볼 정도의 보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주기마다 계속해서 보물을 바꾼답니다. 그 보물을 주기적으로 바꾸는데도 평생을 못 보는 보물들이 대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요? 여러분, 중국 정부가 그 보물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 우리가 한 성을 너한테 주겠다. 한 성이면 우리나라 충청북도나 경기도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스촨성, 무슨 성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보물이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거 주면 우리가 성 하나 주겠다 그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보물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런 것 같은데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보물인 거예요. 그 보물들이 대만에는요 평생을 못 볼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면 야 그랬는데 나오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 내 거 아닌데 어떻게 했는 거예요? 영국의 버킹엄에 찰스 대제가 소유했었다는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영국도 안 가보고 다이아몬드 못 봤는데 본 사람에 의하면 굉장히 크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렇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 러시아 황제들이 대관식 때 사용하던 이 다이아몬드인데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찬란하고 말이죠. 굉장히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손에 가락지만도 못해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 나오면 그냥 잊어먹어요. 그래요, 그런 게 있대. 근데 있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내 거는 내 거가 중요하지 아닌 거예요. 내 손에 반지 낀 반지만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주먹덩어리만한 다이아몬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것이 내 거라면요 색이 토피감이 됩니다. 금덩어리 주먹덩어리만큼 있어도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커도 내 거가 아니면요 내 손에 낀 반지 그릇 반지만도 못한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보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보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려면 내 안에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요. 지금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며 나오며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은 꼴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너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마다 거리마다 예수 복음이 여러분 외쳐지고 있고요. 지금도 예수가 보배라고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예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보아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정말 예수로 인해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십니까? 예수께서 내 속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의 정신과 생각과 그리고 그분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먹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그분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입에서 차카차카 씹어지고 부서지고 그것이 쭉 내려가서 뭉클뭉클 소화가 시켜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정신이, 그분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발걸음을 지배하고 눈빛과 손을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그분을 내가 먹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5년 믿으면 뭐하고 10년 믿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예수 정신이 없는데, 예수로 살 생각을 안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뭐합니까? 순간순간 부닥치는 일들마다 사건마다 예수님의 퍼뜩퍼뜩 생각을 하고 신경질 부리다가도 아니지 예수님이시지 하면서 그 마음을 죽일 수 있는 위대한 마음이 예수 마음인데,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얘들아 가자 하고 막 자살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이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시 살자. 이것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내 속에서 막 욕심이 당겨요. 그냥 욕심 버리기가 힘들어요. 욕심 버리기가 힘든데 그 욕심이 막 당기는데 내 속에서는 주께서 그러지 마, 욕심대로 살지 마, 정욕을 버려야 돼,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야, 그것이 머릿속에 빙빙빙 그래요. 맞아요 주님, 안 되지요 하면서 다 끌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우리 10년 20년 믿고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집사이면서 내가 직분자이면서도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슴을 치고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게 헛믿은 거다. 먹으세요. 예수를 내가 먹어야 그의 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보화예요. 그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행복하면요 사실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예수를 체험하면 진짜 행복해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한다?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두 사람은요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죠. 희생 없는 행복 없어요. 희생 없는 소유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희생하시면 됩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희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발견된 보화를 여러분 내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 밭이 내 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일하다가 남 밭 빌려다가 그냥 농사져가지고 다 지어가지고 그냥 주인한테 뭉텅 쪄지고 나는 조그만 거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인데, 근데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게 내 끼가 아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래도 이거는 내 거가 아니야. 이거 주인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뭐를 탁 파묻어두고 없는 척하고 집에 가서 있는 것 젖는 것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냥. 에? 아마 막 꼬쟁이도 팔았을 거야. 그냥 막 다 팔아제끼는 거예요. 야, 팔 거 없냐? 그랬더니 아내와 애들 아버지 미쳤다고 밭에 가더니 무슨 독풀을 먹었는지 미쳤다고 말이지. 없는지 이제 팔기는 뭘 파느냐고 나도 팔어 하고 아내는 달려드는 거야 그냥. 그래, 팔았으면 좋겠지만 너는 안 되고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주변에서 보니까 그 이해를 못하니까 미쳤지, 저 사람 미쳐. 밭에 가서 무슨 독풀 먹었는가 봐. 이상해졌어. 그냥 뭐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기쁨은 누가 알겠느냐고요. 조금만 참어. 이 밭이 내 밭만 되면. 그래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밭을 딱 사는 순간 그거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사시고 여러분의 신앙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보화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진주장사는요, 하는 사람은 진주장사는 뭐예요? 진주 모으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모은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기가 야금야금 모아들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진돗개 전두환 그 여순과 그 외에 시의원 아시죠?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텔레비도 안 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문화 이렇게 생활을 못 하십니까? 진돗개 전두환이라고요. 전도 잘하시는 분인데 시의원인데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시의원은 전부 다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에요. 아,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만 한 번만 있어도 그냥 순식간에 붕대걷는데 도대체 진돗개들이 없으니 어떡한다는 거지. 근데요, 그분이 모은 그분 집을 보여줬는데 그분이 모은 돌이 희한한 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그냥 화가가 돌에다가 그림 그려놓은 것들 12지상 여러분 호랭이 그려서 뭐 또 토끼 쥐 돌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것들이요. 이게 12개가 쫙 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돌이 온 집안에 다 있는데 팔으면 몇 수십억 원 갈 돌들이더라고요. 야, 전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돌 모으는 재주도 기가 막힌 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야, 진주장사가 진주를 얼마나 많이 모았겠습니까? 근데요, 그 진주를 딱 발견한 순간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하다. 해갖고요, 자기가 모았던 진주를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샀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아유, 등신. 그거 다 파냐? 그거 그냥 남기두지.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그럴 거예요. 등신아 왜 팔어? 그냥 해지. 아니에요. 그 발견한 진주를 살려면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요, 그냥 재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모아두었던 진주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마 이것도 아마 주변에서 미쳤다고 난리를 났을 거예요. 여보, 당신 미쳤나? 응? 진주 장사 돌아다니다가 무슨 독풀 먹었어, 먹었어, 무슨 독이 드는 사과를 먹었어, 해서 아는 사람만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만,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이게 미쳤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예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심리고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의 심리 상태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희생이 없는 내 소유 없습니다. 희생 없는 행복 없습니다.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그래서 자기 목숨도 내놨습니다. 내놨어요. 바울도 자기의 온 삶을 희생했습니다. 이 땅의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오래 있도 못 있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영국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분을 기리는 그런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복음이 확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부도 명예도 행복할 권리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를 소유하니까 눈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예수를 모시니까 세상에 미련이 가지를 않은 거예요. 세상이 눈에 안 들어와요. 바울처럼 초계처럼 같이 버리는 걸 명예도 명성도 부도 영화도 다 버려요. 매 맞는 것도 고난 맞는 것도 괜찮더란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를 모시면 능력이 생기는 거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지는 거예요. 조지 베벨리 셔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요.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우연히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여러분 은혜를 딱 참석하고 은혜를 딱 받고 자기의 그 가수의 명성을 다 버립니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부르면서 전도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답니다. 같이 한번 할게요.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 부르면서 전도하며 다녔어요. 마칩니다. 행복은요, 세상이 주지는 못하고요.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면 평생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신 그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여러분 그때서부터 진짜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자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